19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속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처럼 즉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밥이 아니라 저주로 먹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도 그러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아직도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더 맞고 누가 더 맞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는 누군가의 세력이 더 크고 누군가의 세력은 더 작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더 큰 세력의 뜻대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5절 보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너희들 가운데에 분파를 나누어서 이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온전히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했었던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즉 바울은 바울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했고 아볼로는 아볼로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세워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은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그렇게 한 번 더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그들의 어떤 이제 성실함에 대해서 무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들이 어떤 존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처럼 그들을 이제 신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에 건축자가 되어 무언가를 세울 때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은 금이고 그리고 풀이면 풀이지 이 금과 풀을 섞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불로써 이 그들이 했었던 사역들을 이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일했던 사역자들은 모두 다 같은 동역자일 수밖에 없다. 누구의 세력이 크고 누구의 세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모두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자가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세워가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로 세울 거야, 저 사람은 저것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할 때 그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건축을 우리가 하나로서,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서 잘 세워가야지, 그래야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를 주장하고 있고 그 시대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즉 그러니까 그 시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가 삶의 목적이고 지혜가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우상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제가 메시지를 할 때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은 돈입니다. 물론 어른들 메시지 때는 그것이 이제 대답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보면은 돈이 가장 우선으로 나온 것을 볼 때에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도 그 목적이 돈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득을 따질 때에도 금전적인 가치를 굉장히 따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시대는 아마 지혜로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고 교회를 성장해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을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 우상들로 나아가는 것을 헛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입니다. 21절 보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이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이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직장을 택할 때, 또는 내 자녀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에 대한 가치가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에게 놓여져 있거나 때로는 돈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치로 두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교회로 가지고 올 것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방향을 맞추어 나아갈 때 그 가치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주님 안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을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한 마음과 한 뜻과 그리고 한 말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숙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